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모세의 고별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장에서 30장은 모세의 고별 설교의 결론부입니다. 율법 선포를 마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것을 촉구합니다. 1절에서 10절은 율법을 기록하라입니다. 모세는 율법 준수를 넘어 율법 기록을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이 오거든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 중 하나는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지역에서는 특별히 기념될 만한 사건이 있거나 상호간의 언약을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돌비를 세우고 거기에 언약의 내용을 새겨 기념하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비를 세우고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땅의 언약 성취를 알리는 기념비요,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이정표라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언약 관계에 충실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요 의지인 것입니다.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돌에 석회를 바를 것을 명령합니다. 돌 위에 석회를 바르라는 명령은 흰 석회가 새겨질 검은 글씨와 대조되어 부각되게 하거나 또는 글씨를 쓸 수 있는 깨끗한 표면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에발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선포할 산입니다. 에발이라고 하는 표현은 나뭇잎이 없는 벗겨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에발산은 풀과 나무는 거의 없고 온통 돌과 바위로만 덮여 있는 산입니다. 위에 하나님께서는 나무와 숲도 울창하고 항상 햇빛이 많이 비쳐 축복의 상징으로 여겨진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의 상징인 에발산에서 율법을 기록한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율법의 가지는 저주의 측면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도무지 율법대로 행할 수 없는 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게 되는 진리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추가로 제단을 쌓을 것을 명령합니다. 돌로 쌓는다면 다듬은 돌로 쌓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은 쇠연장을 사용하여 돌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생긴 그대로의 자연성을 사용해야 했던 것입니다. 6절 하반절과 7절은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하며 말씀에 순종함이 있은 후에야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드려질 뿐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교제가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재물을 완전히 태우는 제사입니다. 내 자신의 죄악을 완전히 태우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과 평화를 도모하는 의미의 제사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돌단을 쌓은 후에 가장 먼저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함으로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8절은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라고 명령하면서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돌에 새길 것을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겼다면 우리는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신비에 새겨야 합니다. 문자적인 순종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 신비에 새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얼마나 새겨져 있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11절에서 26절은 저주 십계명입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요단을 건넌 후에 백성을 둘로 나눌 것을 명령합니다. 6지파는 그리심산 위에 세우고 6지파는 에발산 앞에 세웁니다. 레위인의 말에 따라 이스라엘의 각 종족을 대표하는 자들은 아멘으로 응답할 것을 명령합니다. 15절 이하에는 뭐뭐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했지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며 12계명이 선포됩니다. 레위인들이 12가지 유형의 범죄와 이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면 백성들은 이에 대해 12번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저주 선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의 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주 선포가 반복하여 나온다는 이유로 학자들은 저주 10계명 또는 저주 12계명이라고 부릅니다. 12계명으로 불리는 것은 십계명의 2계명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저주 선포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웃에 대한 규정이 많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맹인을 등장시킵니다. 맹인은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을 대표하며 고대 사회에서 장애인은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저주 십계명은 장애인을 이웃의 범죄에 서술하며 마지막 12번째 저주는
모든 것을 요약적으로 총괄하여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여 저주를 선포합니다. 결국 12개의 저주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돌들 위에는 물론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기억하고 새길 것을 명령합니다. 둘째, 말씀의 중요성과 행함의 중요성이 결코 분리되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27장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키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약속의 땅에서 저주를 피하고 복을 받는 비결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 아니라 수평적인 인간관계 속에서도 말씀의 행함을 통한 거룩함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에 대한 분명한 헌신과 결단을 통해 죄의 은밀한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 듣고 마음에 새기며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